우리가 엊그제 주일에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준비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유대 모습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저렇게 영접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하는 것은 참, 이것을 읽는 자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통곡할 일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버려요. 이게 강박한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지금 기독교인은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김없이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쌍둥이 같이 이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지금 그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 영의 세계에서도,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회가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성탄도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그 영접하는 어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의 어떤 감격과 기쁨, 예배, 의식, 어떤 축제, 행사, 이 버리는 것으로서 그냥 끝이 나요. 근데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그러면 실체가, 이게 실체가 뭐냐? 이게 영이거든요. 영의 세계에서 지금 수시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있지만은 이걸 지금 영접할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지금 영접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기독교인들. 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금 구약은 이스라엘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런 순간이에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그런 성탄의 예수를 지금 그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의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영접하고 지금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안녀와 시므온과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여기 지금 말구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 감격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을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는가, 이런 걸 볼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의식과 예배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는 그 의미를 지금도 못 깨달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을 다 죽였을까?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피난을 가야만 했을까? 그런 것을 지금 영어로 말해줘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심령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데, 이런 걸 누가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난 이렇게 영에 몰살을 당하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이렇게 눈을 지금 보이니까 이게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 지금 이것뿐만 아니야. 무수한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죄로 인하여 지금 사실은 멸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다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잔을 기울이면서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먹고 이 축제 행사에 지금 빠지고 있으니,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그럼 또 다른 관점은 뭐냐?
바로 이 신부교회라고 하는 존재.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영적 신부교회인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당시에 그 예수님을 잉태시켰던 동정녀 마리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잉태시킬 계획을 이 마리아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앞으로 올 핍박, 죽음, 그 임박한 고통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노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이 사명은 받아야만이 인류가 구원받고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의 그리스도의 잉태의 비밀과, 그래서 결국은 1년의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 신앙이 도대체 이게 어떤 신앙인가,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 도대체 동정녀 마리아 같은 신부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역설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외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참 비극입니다. 이건 보통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이 축제 행사 때 이런 설교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 내가 통탄스러운 거예요. 왜? 그냥 그 축제 행사에 그치고마니까 생체물리학적으로 보는 눈으로만 만져보고 그것이 완전 축제 행사 속에서 그 장엄하게 이루어지는 의식 예배 이것만 만족하니까 자기 자신의 영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도대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고 해산시켰는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 실체 정체를 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참 피눈물 나는, 예? 알아야 될 비밀이고 감추인 이 진리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신부교회를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는 기게 지금 주목을 해야 돼요. 물론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핵심적인 예수님을 낳은 교회예요. 그 기독교 신자가 누구냐? 그 유대 신자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분명히 이 마리아는 구약의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신앙에 와서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는 신부교회. 그래서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 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켰던 여자를 보니까 헤이번 여자예요. 그 헤이번 여자와 동정녀 마리아는 똑같은 신부교회. 구약에서의 하나님 아들을 처자들을 탄생시켰다면 신약에서의 종말에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 보좌에 보내시는 이 신부 헤이번 여자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찌하여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는가, 이 비밀이 지금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소리가 한마디도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다 신부교회 됐다고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 아들을 갖고 다 구원받았다고 지금 그래요. 다른 당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천국 간다.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그들이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광경을 내 눈으로 이렇게 지금 영으로는 보이니까 이게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받을 충격, 예? 그 받을 충격, 얼마나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그러면은 설령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서,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아들로서의 새로운 탄생이 있는가?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 아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신부 교회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신앙 비밀이 분명히 이 동정녀 마리아 같은 신부 교회에게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동정녀 마리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 그게 과학적으로 있는 일이냐? 어떤 데서는 처녀가 잉태한 사람이 있더라더라. 여러모로나 밝히었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말하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누구예요? 해본 여자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해 입은 여자에게 있었다는, 이 동정녀 마리아와 해 입은 여자를 같이 보고 거기 탄생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계시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비밀의 말씀은 못 보고 아예 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몰라요. 모르고 도대체 여기 해 입은 여자 신부교회가 낳은 아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씨로 잉태를 시켰어요. 이 신부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잉태시켰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 그 종자로 씨앗에 있는 유전자를 계승받아서 전수받아서 뭐예요? 물려받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세전에 세우신 설계와 계획이 이가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말구의 베들레헴의 마음 안에서 태어나야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이 가장 지금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새롭게 탄생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아직 기독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것이 뭐예요? 설계가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항상 영의 하나님 나라는 영이고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만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예? 그러니까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가지고 육체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육체의 사람이 살아야 될 육체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주만물이 창조된 이유 이 원인이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에서 밝혀져서 지금 이 이방교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없을 모양 인생이 뭐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지는 모른다. 없을 무자예요. 그런 정체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기독교는 너무나 확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동정녀 마리아의 하나님의 아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해 입은 여자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걸 못 보잖아요. 이걸 못 봐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신부교회, 아내 교회가, 동정녀 마리아와 이 해 입은 여자, 이 하나님을 탄생시킨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탄생을 시킬 수 있었는가에 성경이 그 비밀을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여자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 아내 교회와 해 입은 여자 신부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아내와 신부 교회에게 잉태와 해산이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어야 이 신부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킨다 하는 조건을 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건인데 지금 교회에서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도 우리에게 걸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됐다. 도대체 참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런 원리가 나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건지실 때, 신부 교회로 건지실 때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건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이걸 칼빈이 지금 제 교리를 매건 거거든요. 근데 알미니아는 아니다!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조건을 제시한 게 있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알미니아하고 본 것은 다르게 봤다고 말해요. 그러나 둘이 통일을 시켜봐야 알아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서로 칼빈이나 알미니아냐? 뭐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가는데, 그러려면은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더라 그 말이에요.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함. 이 네 가지 조건이 없이 하나님 아들 탄생 못 시킨다니까. 잉태와 해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그 구원의 수도 좋고, 이렇게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자의 교회의 수도 좋고,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냐 도대체. 왜 그것이 잉태, 이 네 가지 조건이 잉태의 큰 고통이고 해산을 수고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또 무엇이냐. 이런 것을 자꾸 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어? 그래서 그 이유를 제시한 것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나와요. 알아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뭡니까? 네? 창세기에 최초의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는데, 창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아담에게서 파생된 여자예요. 남자에게서 파생된 여자예요. 남편에게서 파생된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에서 발을 분류시켜서 남자애들을 창조하고 남편과 아내를 창조했는데 다시 또 연합을 시켜서 짝을 지어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생명의 자식을 잉태시키도록 했는데, 여기에 이 자식을 낳기 전에 이미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자가 사람의 자식을 잉태시키고 나올 때 그 잉태에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고 말이에요. 어? 그러면 여자가 그래서 그 징계와 저주 때문에 아이 낳다가 죽은 참 여자들 수태요. 옛날에는 이런 의학 시설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 잉태하고 난 후로는요, 그 여자의 삶의 고통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자에게 그런 이런 저주를, 징계를 안겨줬느냐. 이것이 죄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자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에게 신부에게 드린 죄값 때문에 이런 잉태에 뭐요?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있게 만들어놨다. 근데 이것이 육적인 신랑 신부에게서 남편과 아내에게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은 그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하니 이건 실체의 원형인 영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유대가 있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조상 대신 신부 이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들에게서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고 잉태하고 해산하는데 이런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이 있겠다는 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있으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참 답답하게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계가 안 보이니까. 이게 실체인데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 걸 지금 버려버렸어요. 이걸 이 영안이 열리려면 그리스도 하나 되려면 고통스럽고 죽어야 되니까 이걸 포기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다 포기했어요. 이 영안이 열리고 이 세계를 보려고는 근심, 염려,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그 육을 죽이고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이 삶을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이 와야 되니까는 이 일을 하려는 그 고통이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이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싫으니까 이게 싫어요. 유대가 망한 이유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지금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좀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게 행복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 아니냐? 왜 그렇게 우리 다 구원 받았는데 왜 그걸 강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요. 이건 잘하는 것이 유대인이요. 근데 지금 기독인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이 지금 왜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여기 31절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말은 어떤 말씀과 지금 일치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다 일치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부의 원리가 그 소리예요.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왜? 먼저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나서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영적 부부라는 말이에요. 영적 부부. 그러니까 영적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이 비밀에서만이 하나님 아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난 참 지금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비밀을 감춰줘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캄캄하고 모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아담 남자의 갈빗대로 지체 하나 떼내가지고 여자를 지금 창조했잖아요. 이 부부의 원리가 따로따로 창조한 게 아니요. 남자에게서 지체 하나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의 원리를 치면은 남자의 본체 여기 생명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여기 남자에게 다 있고 여자는 뭐예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는 이 씨를 잉태해서 이 자락에서 해산시킬 수 있는 이 할 본분과 의무를 여자에게 맡긴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가. 그러면 이것이 육체 남편과 아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실체는 이 정체는 뭐냐? 이 비밀이 큰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네가 반드시 파생돼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여기 능력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다 있으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따라 복종만 해라. 그러면 네게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되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이거 하나
날려주고 앉았어,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서 해산시키는 이 원리, 이 부부대로 뭐 법의 원리대로 살려니까 이게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겠다. 자, 동정녀 마리아 교회나 헤이븐 여자 교회나 이 지금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왜 당해야 돼요? 왜 당해야 돼요? 어? 아니 동정녀 마리아 교회나 헤이븐 여자나 왜 이렇게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당해야 돼요? 지금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악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아내로 짝은 지어줬지만은 지금 신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지금 정체는 아직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예수님은 의인인데 씨앗이고 의인인데 이 파티 지금 악인이고 죄인이요. 그럼 둘이 결합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아들 탄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는 의인이고 씨앗은 의인이고 밭은 악인인데 여기서 무슨 의인의 하나님 아들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자연적인 법칙에 의한 유전의 법칙에 의한 우리가 논리를 생각해봐도 원리를 생각해봐도 이건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밭도 의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씨가 의인이니까 밭이 의인이야. 거기서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원리는 이건 자연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이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킨 원리의 법칙이 일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종족 보존. 종족 보존이라는 게 뭐예요? 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생물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뭐 해야 돼요? 같은 종끼리 결합을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종끼리 결합하면 잡탕이 나오는 거예요. 예? 혼잡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정말이 하나님이 창조한 종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접붙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종과 이렇게 접을 많이 붙여요. 식물이고 뭐죠. 예? 사람도 그래서 전부 혼종이 많잖아요. hun혈하라.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데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잡종들이 혼잡하니 다 섞이는구나. 고전음악과 신시대 무용이랑 혼잡하니 또 고전의 음악 이 신시대 이 음악이 짬뽕 돼가지고 괴상망측한 음악이 나오고 지금 모든 게 짬뽕 돼요. 이건 순수한 게 아니라 지금 혼잡하니 이런 사회 이런 현상을 보고 너희가 지금 영의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생체 물리학적으로 이걸 보지 말고 항상 영의 세계에 대한 염두를 두고 그 영의 세계에서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목도하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영의 세계에서 무엇을 지금 보라고 지금 저걸 보여주시는가. 이게 기독교인의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이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흔히나 그 말이에요. 모든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냥 보고 듣고 거기서 성질나면 성질 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보이는 현실대로 감정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경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체로 다시 창조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의인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다시 창조되는 과정을 겪었으면 그 과정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만 죽으면 뭐예요? 여자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남자에게서 태어나죠. 예수에게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파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니까 죄와 악인을 사해줄 남편에게서 이 유전자가 계승이 돼야 돼요. 이 유전자의 법칙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세상적인 이 법칙이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 그가 참 많아요. 유전자 영색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아내가 파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부가 파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와 악을 사할 수 있는 이 내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해신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예요. 어? 이 십자가 죽은 예수 아니면 우리가 믿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파생이 돼서 그리스도 아내가 돼야 내가 죄사함 받은 의인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이 원리를 지금 기독교가 몰라. 답답하게도 세상에. 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 죄사함 받았다고 지금 다 구원받는다고 저러고 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무슨 여러 참 축제 행사들 절기가 있지만은 이거를 좀 알고 좀 행사를 좀 벌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만일 어찌야 의인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의 밭으로 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이라고 말이죠. 이게 참 성경이 이게 오묘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난 정말로 답답한 거요. 어찌 된 게 아무리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자의 죄가 육적 사람의 생명의 잉태와 지금 해산의 잉태의 큰 고통, 해산 수고가 있었다고 분명히 그랬죠. 하와가 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영적 여자인 기독교인 이 죄가 영적 사람의 생명 잉태와 해산의 이 잉태와 큰 해산의 고통, 수고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와 해산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신부교회가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부교회는 영적 죄인이기에 영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죄인으로서는 안 돼요. 영적 죄인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의인이 돼야 된다니까. 영적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은 예수에게서 내가 파생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소리요. 그걸 지금 힌트를 줬는데 그걸 해석을 못해요. 지금 기독교가 참 답답하게도 해석을 못하고 앉았어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왜 여자 신부가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한 조건을 갖추는데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잉태의 고통이 있겠느냐 한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종족, 하나님의 종족,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종족 이 보존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보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업해주고 상속시키는 거지 머슴한테 종한테 상속 안 시켜요. 어느 미친 주인이 그 머슴한테 자기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천국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갖다가 그 종들에게 머슴한테 상속을 시키겠어요. 하나님 아들한테 상속을 시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하나님 아들들을 이 땅에서 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이게 지금 원리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기독교에. 답답하게도. 희한하게 일인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설계를, 이게 지금 계획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지금 몰라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에게서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좀 나한테 가져가봐요. 누구 목사 말만 따라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서는요, 지금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켜서 해산시킨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많죠? 푼 사람들이 천국 못 가고 누가 천국 가겠느냐? 아니요. 그거는 영으로서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 부부의 원리를 아니더라도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충성봉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부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뭐 주말할 것 없이 무조건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자예요. 그럼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아들 낳지 못하면 쫓겨나요. 시집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소용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에?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요. 이 교회가 안방에 앉아서. 그래서 아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효도를 받고 유괴세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지가 번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이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성경은 전부의 문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기록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영예를 할 줄 아는 성의 감동을 해석할 줄 아는 이것이 절체절명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되어 있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극이에요, 지금.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아기 예수 오셨다고 다 기뻐 찬양하고 떡 해먹고 뭐 이런 짓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심각한 영의 상태를 지금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런 상황을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만물을 보고 세상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광경을 보여줄까? 그런 것을 보면은 영의 세계에서 저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